교회의 본질 가운데서 첫 번째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가 잊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정체성이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의 구원 공동체다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영생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 가운데 계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선교적 본질입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있었지만 간과하고 놓친 사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의 공동체였고 은혜 공동체였는데 선교적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기쁨이 충만했지만 그들 가운데 교회가 지녀야 될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의 DNA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셨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열방을 향한 열방, 이 열방을 영어 성경에서는 all nations라고 번역을 하죠. 모든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에 땅끝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도행전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죠. 7장에 박해가 일어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인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자의가 아니라 박해에 의해서 사마리아로 갑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는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서 스데반이 죽고 사람들이 결박되어서 핍박을 당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처음 나오는 지명이 사마리아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그 사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사마리아 나오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나오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나옵니다. 10장까지. 그리고 11장 오늘 본문에 보면 지명이 나오죠.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이게 복음이 확장되는 동심원처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박해로 말미암아서 흩어져서 산 거예요. 흩어져서 살게 됐고 그 박해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교회 사적으로 보면 스데반의 박해는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채찍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교회가 사방으로 흩어지고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본질인데 이 교회의 본질을 우리가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본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선입견이 있어요. 그 선입견이 뭐냐면 선교적 교회를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선교적 교회의 전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사 파송하고 선교 헌금하는 거야. 선교적 교회라고 하는 이해는 지금까지 선교사 도와주고 선교 헌금에 동참하는 정도로,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할 일 가운데서 부수적인 하나의 일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선교를. 일면,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일면 이 선교를 하면 교회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는 교회처럼 보이고 사역에 폼이 나는 액세서리 정도로 선교를 인식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교적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적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를 다른 말로 말하자면 복음지향적 교회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지향적 교회.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의 역량을 거기에 집중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 다시 말해서 복음지향적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 증거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는 자신의 행복이나 자신의 만족에 집중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 증거에 헌신된 교회입니다. 현대 교회의 트렌드는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마치 거대 쇼핑몰을 갔을 때 아무런 불편이 없이 쇼핑하고 밥 먹고 거기서 해결 다 하고 나오는, 물 흐르는 것처럼 아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을 교회 경영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이 본질이 어디 있느냐? 자기 만족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와서 아무런 불편과 어려움 없이 그냥 교회 예배 드리고 가는 거. 거기다가 부수적으로 교회에서 다른 일도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고. 이게 현대교회의 트렌드인데 이 현대교회의 트렌드에 있어서 중심은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입니다. 그런데 복음 지향적 교회, 선교적 교회는 복음 증거에 헌신된 교회를 말합니다. 그 복음 증거의 둘째로 복음 증거의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는 외국인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교적 교회라고 하면 저 이디오피아나 아프리카나 아니면은 저 중동 지방에 있는 이슬람권만을 생각하는데 선교적 교회는 복음 증거의 대상이 그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 내 이웃부터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선교적 교회입니다. 세 번째, 그 복음 증거의 방법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 전체를 통해서 그 증거가 이루어집니다. 만일 어떤 주부가 자신의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삶으로 그들에게 전도한다면 그 주부는 선교적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주부가 선교적 교회가 되고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학생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그는 선교적 교회의 일원으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이 교회의 본질을 놓치게 합니다. 이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적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대열에 교회도 합류해서 교회도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합니다. 성경은 물론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안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이기적인 행복 추구와는 다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행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누리는 결과물이지 인간이 자기 중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이 삶이 향하는 곳이 결국 어디인지는 우리는 압니다.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상이란 말 앞에 꼭 붙는 말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라는 말이 앞에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섬깁니다. 바알과 아세라로 대표되는 우상이 시대마다 나타나죠. 결국 우상의 본질은 자기 만족과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교훈을 하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인데, 독일은 여러분 기독교 국가입니다. 지금도 목사님들의 사례를 국가에서 줍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루터와 같은 뛰어난 목회자도 나왔고 칸트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과 근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나라 사람들의 믿음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물론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믿음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처럼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 사람들이 무릎 꿇고 회개하는 모습도 있었고, 퀘이커 교도나 열심 있는 분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예전과 같지 않게 된 겁니다. 특히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라고 하는, 포스트란 말은 후라는 말이고 크리스텐돔은 기독교 국가를 말합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돔이라고 불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에,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부흥기가 지나간 시기에 사람들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마치 잔소리처럼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을 잔소리처럼 듣게 된 겁니다. 이 시기에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런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고민한 사람이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히틀러가 이끈 나치에 대항한 독일 목사님이었는데 21살 때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여러 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40대의 젊은 나이에 세계적 신학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본회퍼가 히틀러에 대항하다가 1944년에 형장의 이슬로 삶을 마감합니다. 이 천재적인 신학자가 내린 결론, 후기 기독교 시대에, 포스트 크리스텐돔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는 관심도 없고 복음을 마치 잔소리처럼 듣는 시대에 성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했습니다. 그것이 이웃을 위한 삶입니다. 전도의 방법은 결국 이웃을 위한 삶의 모습밖에 없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적 삶입니다. 자기 만족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통한 선교적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일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입니다.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 사태는 스테반의 박해와 같은 것이라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치달려온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재정렬하라는 거죠. 재정렬하고 재정비해야 된다.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첫 번째로 개인적인 내 삶이 선교적 교회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둘째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이 교회는 무식한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는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중심을 잡아야 될 선교적 교회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우리의 신앙을 재편성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달리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무엇에 중심을 두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데렐라,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처럼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살아보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는 자기에게 속삭이는 원수 마귀의 소리를 잘못 들음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오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면 행복할 것이다. 행복이라는 것이 너 자신을 위해서 살 때 행복할 것이다 라고 속삭이는데 주님은 내 증인이 되고 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야 될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무엇이 정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인가를 다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남아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 그리고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 구원의 공동체, 선교적 교회,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가 나가는 그 중심에 이 본질이 항상 부각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가야 될 이 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재편성하고 재편하라고 하나님의 하시는 주문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단하여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정들었던 삶의 자리를 떠나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가서 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재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지 아니하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사온데, 주의 마음, 주의 뜻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재난을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속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정만 집사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사온데 주께서 주의 아들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